못하고 마을 밖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남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들을 바닷속에 몰살시키면서 그 한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고치기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성도들은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거라사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생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내용 속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동네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에게는 12살 된 오직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선생님 빨리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만은 자기의 옷을 만진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류병이 뭐냐? 이 혈류병은 오늘날 질병으로 말하면 만성 하혈증으로 생리현상과 무관한 부인병입니다. 이 병을 고침받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황자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을 받는 유일한 처음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고, 그리고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고,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군가에 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혈류병이 왜 이 당시에 힘든 질병이었느냐면, 유대율법에는요 2가지 불결한 질병이 있고, 이 질병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그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나오는데, 그 2가지 질병이 뭐냐면은 하나는 나병이고 하나는 혈류병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를 걸리게 되면은 가족들은 즉시로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는 건강한 사람하고 옷이라도 만지지 못하도록, 또 건강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라도 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유대 전체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거는 보통의 격리가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은 이 나병 걸리는 사람이나 또는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론이 자매랑 그 에스더 자매가 좀 약간 붙어 앉아 있는데 혈류병에 걸렸거나 나병에 걸리면 저렇게 못 하는 거예요. 떨어져 앉아야 돼요. 여기 자체는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자체.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당하는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그 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만졌을 경우에 나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했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저 사람이 나병을 걸렸구나. 저 사람이 혈류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나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픔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12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당했던 그 어려움, 아픔,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병도 못 고치고 돈만 다 쓰고 고통만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줄기의 소식, 빛이 있었어요. 기쁨의 소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즉시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만나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고쳤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본 마음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 몸이 깨달았다. 이 그 만성 하혈증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불치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12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고쳤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요, 이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럼 12년 동안 뭐 했어? 예수님도 옷을 안 만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옷을 만졌는데 그 만진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타이트한 옷은요, 누가 만지면은 알 수 있어요, 금방. 하지만은 옛날의 옷은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거예요. 이게 만지면 내가 뭘 알겠어요? 그렇다고 여인이 확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만지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을 했느냐면은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의 옷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왜 누가 만졌는지 이게 찾으십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은 찾으셨을까?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 의해서 떠밀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리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지목하려고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12번 동안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앞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호기심 가운데에 위대한 선생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한번 그 사람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만이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갔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자리를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는 옆에 사람들을 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에는 내가 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만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땠을까요? 다음에 하지.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에가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내가 저기를 뚫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엉금엉금 사람들 발 밑으로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어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라. 여기 보면은요,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다.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면서 고쳐주셨지 한 번도 환자의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인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었을 때에도 여러 번 시도했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그가 부단히도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그 끈질긴 믿음, 인내,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하고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나가는 평안히 놓였으니 이제 가라. 그리고 건강하라. 하고 했는데 마태는요, 이것을 구원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는 평안과 건강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백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로마서, 제가 인용을 하지 않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요.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미래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한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자기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미래의 세계, 내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은, 이건 분명한 진리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통하여 내가 현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실제로 누렸잖아요.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마음껏을 누리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내세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이 혈밀복을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이것이 내세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인에게 평안하라, 건강하라 선포했잖아요. 현재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평안이 있겠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요 지금 3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옷 입을 때만 짜증나. 에이씨 서둘러. 빨리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간 혈육병의 여인은 믿음을 주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건강을 선포한 거예요. 다 나았죠. 12년 동안 그가 몸에 담고 있었던 아픔, 고통, 어려움,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풀려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앓고 있는 이 혈육병, 육체적으로는 만성하혈증이라는 하나의 질병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마음속에 담으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혈육병 여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내 가슴에만 담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혈육병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고 평생 짊어져야만 할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혈육병이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있더라도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는 낙심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거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들면서 구원에 대하여 의문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 한민의 성도들, 제2의 혈육병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